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냉방이 좀 춥지 않습니까? 좀 춥죠? 괜찮아요? 기침 오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냉방 좀 한여름도 아닌데 네, 네, 조금 더운 게 나아요. 네, 오늘이 6월 달인데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난주로 지나갔는데 가정의 달 하나 빠뜨린 게 성령 강림 주일 지키느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하나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역시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이 가정의 그 복된 남편 기쁜 아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쪽에 김정은이하고 저 미국에 있는 트럼프 아저씨하고 이제 회담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회담이 암만 잘 돼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동의하죠? 그리고 이제 13일 날은 이제 우리 총선인가? 하여간 지방 그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이 이겨도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그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을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그 취직할 때 좀 좋은 직장에 간다 하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그래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해서 또 준비하고 또 면접 준비하고 필기시험 준비하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서 그 직장을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닐지도 모르는 직장 가는데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아들들이 군대 갈 때도 그래요. 지금은 뭐 군대 생활 한 2년 또 채 못하는 그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군대 그때 비로소 이제 그 현역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살아야 돼요. 40년, 50년, 길면은 60년까지도 살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앞두고 그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준비 별로 안 해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준비 없습니다. 준비 없어요. 그냥 만나서 날짜 잡고 결혼식 하고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 살다가 어떻게 여행이 잘 되면 오래 사는 거고 그냥 아니면 어려움이 많은 뭐 며칠 지나서부터 어려움이 막 덮쳐오는 거죠. 전혀 준비가 없는 거죠. 이제 두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데 뭐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남자에 대해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보고 남자하고 만나고 여자에 대한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보고 어디 가서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만나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식이 생기면 또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전혀 어떤 교육이 없는 거죠. 전혀 교육이 없이 그 아이들의 그 성장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거기. 그러면서 이제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준비가 전혀 없네요, 준비가. 결혼서부터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교육도 준비도 없어요. 거의가 다 없어요. 99%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팍팍해지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뭐 사람이 뭔지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오늘 또 본문에 이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런 그 준비가 없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면서도 이제 재밌는 것은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내가 그동안
비유 맞추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끝났다. 그래 생각한다.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예.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결혼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맞을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맞는 것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그 미국의 70년대, 80년대에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어떤 분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했어요.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속으로. 네. 근데 제가 그 전문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다 이혼을, 한 번도 나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한참 조금 이렇게 숨을 쉬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결혼이에요, 이게. 예.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죠. 예. 참, 이 결혼해서 이게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참, 예. 제가 글을 읽어보는 가운데 또 재밌는 내용은 그 잔소리에 대한 거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낯이 익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가 여자의 잔소리를 들으면 수명이 10년이 연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45초래요. 45초. 못 알아들었네? 45초래요. 45초. 여러분들이 그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자한테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 시간이 45초래요. 45초. 여자가 말하기 시작한 45초 때까지가 남자가 여자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뭐 10년은 더 못 사는 거지 뭐. 기회는 주어지는 때. 그리고 또 남자도 잔소리 하잖아요, 여자한테. 남자도 여자한테 잔소리하는 남자가 많아요. 그 간 큰 남자가 지금도 많더라고, 보니까. 예. 뭐 냉장고 아니었더니 뭐 청소가 되어 있냐 안 했니, 뭐 당신 머리 모양은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데 남자의 잔소리는 여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생활이라는 게 이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이제 제가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고, 또 뭐 아가서 같은 성경은 성경 한 권 다가 짧긴 하지만 한 권 다가 솔로몬과 무슨 여인? 예, 술람이 여인과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오늘도 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면 이것도 세상에서 뭐 교회에서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강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부부 강의를 많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예.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예. 신랑은 하나님, 예수님, 신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께,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
이걸 배경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서 다 아는 내용이죠. 예, 다 읽어서 아는 내용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먼저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7절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와요. 자, 이 순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덕목이 앞에 있고 또 분량도 6배나 많습니다. 6배나. 예. 아내가 해야 될 의무가 6배나 분량적으로 많아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것은 한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 가정의 승패가 이 아내의 존재에 달려있다 그 말이죠. 아내, 부인이 얼마나 그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비중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수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지혜로운 아내의 덕목을 세 가지로 딱 뽑아냈어요. 예. 그 첫째는 우리가 정말 복된 가정이 되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줘야 된다. 요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노예가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좀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예. 아내가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아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인정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결실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집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집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자들이 이 밖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인정을 받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남편이 낙심하고 남편이 절망에 빠졌을 때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에게 자존감을 세워줄 때, 이렇게 남자는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때 집 안팎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들은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비극이야, 이게. 예.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가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알아라 그 말이죠. 예. 저 따라서 하세요. 여자들만 하세요. 나는 우리 집 분위기를 절대로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어째 이렇게 목소리가 다 죽어. 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예. 그 집안에서 남편이 힘을 갖고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집안에서 일할 때 그 집안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남편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동적인 아내가 되라 그 말이죠.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라.
너무 조용해진.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예.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있을 수 있지, 현실적으로.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그 아내의 행실이 그 남편이 볼 때도 정말 감동적인 거야.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자기 아내가 진짜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들켰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교회 안 다녀도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아내가 신앙생활도 안 하는 나에게 너무 은혜롭게 해준다.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감동을 받으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거죠, 오늘 말씀을. 예. 말씀을 움직여서 어느 날은 교회 가는데 나를 불러 세우는 거야. 여보, 왜요? 당신은 왜 교회 가면서 나더러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깜짝 놀라는 거야. 나 교회 가고 싶단 말이야.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 돼야 된다. 네. 그 아내의 행실, 남편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세 번째 덕목이 2절부터 6절까지 상당히 긴데,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예.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예. 아내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온 가족이 내 영향을 받고 있어. 그 말입니다. 너는 너희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야. 제사장, 지도자야. 지도자. 예.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지도자는 함부로 못 살아요. 예. 지도자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면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죠. 예. 어떤 지도자든지 지도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남편의 눈을 의식하고 자녀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이웃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조심성 있게 산다. 그 말이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단장을 하되 단정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예.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거 내 돈인데 그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낭비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외모를 단장하는 일에 창념하지 말고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외모의 단장은 사람 보이려고 하지만 내면의 단장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을 예로 드는 거야. 구약의 성도들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러분, 남편에게서 자기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까지? 금뿌리를 머리다 금핀을 끼고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쳤을 때가 아름다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남편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단장은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위에서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순종하는 아내, 남편에게 힘을 주고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이 낙심하고 남편이 실망할 때 일으켜 세워서 살게 만들어주는 그 아내가, 그 단장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인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알아듣고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한만 꽂고 칠해도 그게 안 되면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죠. 예. 바로 그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성경에 나타났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랬다. 그 거룩한 부녀들이 누구냐?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남편을 이렇게 주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 남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사라도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은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내면이 단장된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남편은 보세요. 남편들아, 이제 남편들아 부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을 따라 그래야 돼.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아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말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셨던 그 내용들은 남편에게도 역으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결혼은 아까 7절에 보면 7절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신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으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맺어주셨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대중가요처럼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고 누가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야. 예. 왜 만나게 해주셨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게 하려고 만나주신 거야. 예.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닌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아내의 성품, 아내의 감정적인 특징, 영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연구를 해서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알아야 맞추지. 예. 공부를 안 하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일로 부딪히는 거죠. 공부 안 하니까. 예.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또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아야 맞춰주지. 예. 그
그거를 연구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평생을 서로 소닥 보듯이 살아가는 거야, 그냥. 예. 자, 이렇게 지식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이유와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로는 남편은 아내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너희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은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알아서는 안 된다. 남편의 정결과 의와 경건은 한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다. 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부부는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 부부는 어떤 이유로든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저는 요즘 좀 우리가 뜸해졌지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러기 아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기러기 아빠. 애들 공부시킨다고, 그 부인은 뭐 캐나다, 미국, 뭐 호주, 뉴질랜드 다 외국 가서 몇 년씩 사는 거예요. 예.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왜냐하면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예.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의 관계가 아이들한테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부부가 함께 있으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있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때에도 부부간에 합의 하에서 분방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목적으로도 부부간에 떨어질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합의 하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역시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남자들은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가 볼 때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는 마치 공기 같아요, 공기. 예, 공기, 이렇게 우리 호흡하는 공기 같아, 아내가. 우리가 공기가 고마운 줄 모르잖아. 공기가 고마운 건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입 막고 코 막고 2분만 지나보면 공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아내가 없으면 자기가 지금 당장부터 노숙자가 되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얼마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 연약한 그릇처럼 아내를 조심성 있게 여겨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굴 표정 하나 아주 조심해야 돼요. 민감해요. 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아주 귀한 그릇이면서 연약한 그릇과 같다. 남편이 아내를 다룰 때 막 다루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예. 아내는 항상 보호해야 할 존재고 필요를 공급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7절 하반절에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나와 함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부부는 현세뿐 아니라 영생을 함께 준비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불화한 것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좋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거죠. 예. 복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까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존중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 기도문이 열리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남편이 기뻐할 때, 남편이 막 신이 날 때, 남편이 격려가 되고, 막 남편이 의욕을 가질 때,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좋은 거야. 오늘 본문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껴서, 아내가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좋은 거죠.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